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펴놓으세요. 41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6, 7절, 12, 13절 주보에 있는 대로 화면에 같이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14장까지 왔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혹자는 현실 생활 해결하는 것도 버거운데 꼭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필요하나 하는 분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종점입니다. 결과 무엇을 위해서 믿는지 우리가 이 땅 위에 언젠가는 영혼이 분리돼서 죽는데 이제 영원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어떻게 될 건지라는 게 우리가 어렴풋이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그래서 저도 말씀을 먼저 깨닫고 보니까 거의 이걸 꼭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절실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중간 정도 절반 정도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다음 주에는 또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우리가 교티 내용이니까 좀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듣는 것이니까 계략을 파악했으면 하는 목적이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금 1장부터 쭉 와 있잖아요. 계속 들으시면 되고 또 다시 시작할 때는 더 요약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12장은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표현된 진리교회, 촛대교회, 잘 믿는 교회죠.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그런데 엄청난 핍박이 있다. 그러나 그 핍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 그곳에 피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피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12장은 끝났고 그 다음에 앞번에 다뤘던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대적이에요. 그걸 아는 지혜가 꼭 있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그런 시대에 진입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살아 생전에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손, 손자 때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먼저 알고 그것을 알려주고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말 가장 값진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지금도 있지만 이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세력은 완전히 마지막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를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를 섬긴다거나 그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네요. 완전히 이거는 지옥불이에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예수 믿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살기 위해서 하면 안 돼. 이건 우리 기준이에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파트너.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 섬기게 만들고 결국은 짐승의 표,
짐승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 소속입니다. 라는 그 표를 받는다. 그래서 뭐 한간에 이제 뭐그 백신도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건강에 잘 유의해 주시고 그런 때가 오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요거는 아니다. 그래서 매매를 위한 그리고 몸속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코드도 잠깐 나눴고 그다음에 베리칩 또 잠깐 나눴고 지금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이 지금 현재 다 완성되어 있어요. 너무 잘게 써는 그걸 합성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기술이 이미 완성돼서 우리 핵 속에까지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외부의 신호로 조정할 수 있다. 우리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사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시대까지 지금 이미 진입해버린 거예요. 지금 적용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대 때 가면 이제 이런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계를 통제하게 될 때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지금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지난주에 살폈어요. 오늘은 이제 14장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14장도 삽입 내용인데 이제 다음에 할 15장, 16장은 마지막 대접,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오늘은 14만 4천과 마지막 추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1절부터 20절이 마지막인데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한번 다 맞춰볼 수 있도록.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14만 4천이 어디에 있느냐, 장소와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고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천사의 영원한 복음 6절에서 12절, 13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수, 마지막 추수를, 추수는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와 관련된 좋은 추수,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이 된 포도송이 추수.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 알곡 추수, 포도송이 추수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자, 1절, 2절, 3절 먼저 14만 4천 1절부터 5절까지니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 2, 3절 우리 같이 혹시 성경 있으면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어린 양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니 시온산에 섰다. 그런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시온산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실제 이 땅 위에 시온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세상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에 하여서 축복하신 그 성전이 지어져 있는 곳, 지금은 성전산이라고도 하죠. 그걸 다 시온산, 이게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나시고 하시는 그런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산, 그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또 하나의 시온산은요,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도성, 즉 천상의 보좌, 하나님의 도성, 천상의 보좌,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마는 이 소유권에 관계된다 그랬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 그래서 어린 양, 즉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인데 이미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에 지금 같이 서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2절은 이제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그 14만 4천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큰 노래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웅장하고 장엄하게.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은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감사하는 내용이죠.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래 장소는 하늘이죠.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이니까 우리가 4장에서 하늘 보좌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하늘이죠. 지금 하늘에서 14만 4천이, 장소는 거기에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렇게 됐네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그들만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속량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 용도로 써요. 첫 번째 용도는요, 우리 구원받은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속량받은 자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우리들이죠 지금. 그래서 그 속량,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속량은 또 에베소서 1장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바로 해설해 놨죠. 속량이 죄사함이다. 우리 죄사함 받았다. 원죄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자범죄, 행함으로 죄는 언제든지 우리 회개함으로 오늘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사함 받을 수 있고, 그걸 속량. 이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소망인 육적 부활을 말해요. 육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로마서 8장 23절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면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은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 부활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14만 4천이 지금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느냐는 거죠. 이제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처음 들어서 그렇지 몇 번 이제 듣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간략하게 보면 7장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랬죠.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치고 살리려고 먼저 하나님의 택한 그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전 세계적 교회를 깨우치기 위한 내용이 7장이었고 택한 자들이죠. 10장에서 사명을 받죠.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래서 11장에서 1260일 동안, 즉 전 3년 반 기간 동안 권세를 받아 예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는데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놓고 죽죠. 다 예언 끝나면 1260일, 즉 7년 동안 한 중간에 누구에게 죽어요? 그 적그리스도에게 죽죠.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죽었잖아요. 이 14만 4천은 이미 죽었죠. 그런데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잖아요. 그게 11절이잖아요.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그것을 지켜보더라. 그러니까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첫째 부활자,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곳이 지금 시온이란 말이죠. 자격이 나와 있어요. 4절 5절 자격. 14만 4천의 자격.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번째 5절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14만 4천은 다 구원받은 수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흰 옷 입은 무리와 14만 4천 증인은 꼭 구별해 주셔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자격을 다 갖춰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다 구원받은 자면. 지금 자격에 대해서 얘기해 놨잖아요. 아주. 그러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자는 음녀를 말해요. 제가 여자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 좋은 교회 초대교회. 그 다음에 여자는 그 음녀 세력 또는 음녀 교회. 그와 더불어 즉 음녀 세력과 그 음녀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러니까 종말에는 하나님의 종은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야 되고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표현된 비진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왔죠.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제자의 요소 설명을 하면서 여러 군데 나왔지만 제일 잘 나온 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예수님,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 뜻, 예수님 인도하심, 예수님이 원하는 거,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여야죠. 모든 교인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부르실 거 아니에요. 다 준비된 자들을 부르심에 거역하지 않고 순복한 종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어떤 험난한 길이라도 따라가는 자, 순교의 길이라도 그 길에 감당하는 자, 그 자를 말해요. 세 번째,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성도 중에서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째 부활자.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주제를 정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율법이 복음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마지막 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복음이에요. 잘 준비해야죠. 짐승표를 받거나 짐승에게 절하거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고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걸 잘 나눠줄 자. 그러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이 사실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대로 전해주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에는 진리 말씀을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과 사탄의 기적을 따르는 종과 무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먼저 예수님이 다 밝혀주잖아요. 배도하는 먼저이 있다. 도를 배반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그때 적그리스도가 박해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모든 세력들이 그 우상과 짐승표를 받도록 유혹하잖아요. 그걸 이기도록 주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가르치는 자.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 흠은 하자라는 뜻이에요. 하자. 하자가 우리 결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결함이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결함이 없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자만 14만 4천에 포함돼서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는 못하죠.
영혼 육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신실한 자, 순전한 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엄청 고대했던 교회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미 거룩하게 한 거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 육이죠. 그러니까 온 인격적인 모든 전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도 그런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때 택함 받은 자는 더 그래야죠. 그 중에 본이 되어야 될 정도니까. 자,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2절, 13절까지 천사가 전할 영원한 복음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거주하는 자들, 온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은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온 땅 세상을 뜻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뭐 어떠한 복음이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첫 번째, 지금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7절은 믿는 자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경종을 넣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를 경배하라. 왜냐? 심판의 시간이 지금 이미 이르렀다. 8절은 이제 반대예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 10절 11절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12절은 그래놓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7절과 12절은 믿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경종하는 내용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 성도의 인내가 무슨 인내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해놓고 13절에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추가로.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주의 제 이름으로 인한 내용 세 가지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금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런데 실제 전달자는 천사가 아니죠. 누가 두 증인이 전달해 주는 거죠. 지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하자. 빨리 피하자. 빨리 이렇게 하자고 하고 실제는 알려주는 것은 두 증인, 즉 14만 4천이라 표현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겠죠. 근데 첫 번째 8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을 말하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바벨론이 많이 나올 건데 두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료 세력을 그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똑같은 통속이에요. 이거는 아까 이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한 통속이듯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듯이고 뭐 이런 비유를 해보면 그래, 통속이듯이 큰 바벨론을 음료 세력, 어떤 통치의 어떤 큰 기관, 어떤 나라 또는 온 세상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 응용이 돼요. 두 번째 9절에서 11절 아까 읽었죠. 저 그리스도를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심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영원토록 쉼이 없다. 두 번째. 세 번째는 12절. 믿음을 지키는 자 되라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앞으로 복이 있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구원할 자가 있고 심판당할 자가 있고 이 세상에 멸망한다는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마지막 복음이고 마지막 전포할 내용이고 이거는 영원토록 그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기록이 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에 왜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놨을까요? 왜 하필이면 적그리스도를 내놔가지고 교회를 핍박할까? 말할 것이 없죠. 타작마당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거죠. 가라지는 이미 말할 것 없고요. 가라지는 게 마귀가 뿌린 것이고 이거 세상 예수와 관계없는 자들이고, 알곡은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자 중에 정말 믿음의 열매를 인내를 지킨 자고, 쭉정이는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쭉정이는 알곡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아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를 보내요. 이게 보내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면은 신천지나 뭐 제이메스라 이렇게 이단들이 막 흥황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대세다, 우리가 진리다. 정말 여러분 답답한데, 다 멸망할 자고 망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허락해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 그러다 하나님이 허락하셔. 가르려고. 그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정말에요, 음녀 세력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교회들이 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종말에 지금 이루어질. 마가복음 13장 13절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에도 봤네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흰옷은 여러분 예수님께 깨끗한 씻음 받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죠. 내가 그냥 흰옷 사서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흰옷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도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리고 설명을 해놨죠. 큰 환난에서, 앞으로 정말이든 큰 환난에서. 자,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이 딱 따라 붙었어요.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 기록한 때가 지금 사도 요한 때잖아요. 100년 좀 못 썼을 때 AD. 그러면 지금 이후로는 지금부터라는 뜻이거든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전 신약 시대 기간이에요. 전 신약 시대 기간.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복은 어느 때든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수고는 이 세상의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겪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많이 정말 핍박받고 죽었습니까?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그치고 쉬리니는 영원한 안식, 쉰단 말은 안식을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 이 땅에는 안식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죽었던 자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계시록 우리 21장, 22장까지 갈 거예요. 21장 3절에 궁극적인 이제 안식을 이렇게 표현해 놨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지만 친히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원한 안식. 그래놓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행함이에요. 꼭 이 절대적인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받아요. 공짜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원죄가 해결되고, 그러면은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은 행함이에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예수로 받아요. 그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행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다, 그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 신앙적인 삶이라고요. 꼭 그걸 잊지만 안 돼요.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행한 일, 믿음의 열매에 대한 보상, 상급을 의미해요.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은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상급은 어디에서 받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아마 이번 큐티 그 13장에도 나왔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은 하나님이 줘요. 예수님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자들을 다 순교시켰는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잘 믿는 그 사도들을 떵떵거리게 해주고 다 임금시켜주고 잘 살게 해줘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복 받는갑다고 다 믿을 텐데, 아니에요. 다 고난받고 다 순교시켜버려요. 오늘 오후에 드릴 그 세례 요한도 목베임하고 죽어불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로 옆에 계셔요. 그런데 죽게 냅둬버려요.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해를 가능해요. 그걸 오늘 오후에 나누려고 그래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이 상급에 대한 열매를 맺을 기회가 언제나 주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씨앗을 뿌릴 기회죠. 말하자면. 내 신세를 위해서, 내 영원한 영적 세계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의 삶을 위해서 지금 내가 심을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깨끗하다면 지금 불러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바로 정말 깨끗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을 때 딱 데려가 버리면 하늘나라 쏙 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상급이 없는 거지. 여러분 13절을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듣는 성도들이 헛 종말적인 시대에는 살지는 않고 있을지라도, 그랬죠. 세독계 때부터 종말이 곧온다 했는데 지금 2000년이 흘러버렸잖아요. 살아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생애 중에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환난을 인내함으로 지켜낸다면 이와 같은 축복받을 것을 격려하기 위한 거죠. 언제든지 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부단장, 항상 신랑을 만날 그런 마음으로 신부단장하는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은 비록 생애 중에 주님 재림을 못 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따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환난을 기뻐해요. 믿음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14, 15, 16. 이 두 가지 추수예요. 14, 15, 16 추수 하나, 17절부터 마지막 추수 하나.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땅의 곡식 추수예요. 알곡 추수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비유한 거죠. 추수를 하려면 낫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낫도 등장시키고, 그러니까 잘 믿는 성도를 이 추수한다는 것을 땅의 곡식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땅의 포도송이.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두 가지 추수. 마태복음 3장 12절 세례 요한도 이렇게 전했죠. 그는 예수님 말이에요.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 쭉정이는 어디에다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먼저 익은 곡식 추수요. 14, 15, 16절. 추수 집행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인자와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추수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일까? 나중에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여기서도 이게 바로 되겠네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이 추수가 어떤 추수인지. 24장이 종말장이잖아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재림 때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이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가전서 4장 17절 쌀전 4:17.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 있어야 돼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똑같은 말이에요. 휴거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공중으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혼인잔치를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그 곡식 추수로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맞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면 우리 힘으로 못 올라가요. 천사가 끌고 가야죠. 15절.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이 완전히 준비됐죠. 말하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지키고 있는 자들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핍박의 중에서도 어떻게든 믿음 지키고 있는 자들. 세 부류라고 그랬죠. 세 부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예비체에 들어간 자들. 후 3년 반 동안 보호받아온 흰옷 입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4절 12장 6절 안 읽을게요. 그러니까 두 증인 예언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흰옷 입은 무리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휘게 씻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체에 들어간 자들. 후 3년 반 더 보호받다가 주님이 오신 때 끌어올리는. 아무 문제 없죠. 보호받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 후 3년 반, 즉 대환란 중 기간에 그 남은 자들 표현되어 있어요. 남은 자들. 계시록 11장 13절에. 미처 믿고는 있는데 못 피한 자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기억나실 건데요. 용이 피한 자들을 흘리려고 땅에 홍수와 같이 물을 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보호를 하니까 씩씩거리면서 저것들은 못 해보겠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구나.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에 섰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 자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면 전제예요. 짐승을 경배하거나 짐승표를 받으면 안 돼요. 지키는 자들. 두 번째. 세 번째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환난 기간 동안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스가랴 13장 9절,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나중에 다
이제 주제별로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들은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끝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정절을 지킨 자들. 이게 여러분 알곡 추수, 곡식 추수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들포도 추수 17절에서 20절. 추수 집행자는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 이렇게 됐죠. 심판 대상은요. 포도송이. 포도송이가 누구라고 비유되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며 그 표를 받은 모든 인류들. 그러면 실제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16장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14장까지 오늘 끝내니까. 스바냐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럴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은 7번째 대접 심판 때 실제로 이루어져요. 7번째 대접 심판. 이게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인데 이걸 6째 인해서 미리 얘기를 해놔줬어요. 6째 인해서. 계시록 6장에서 12절 얼른 읽을게요. 내가 보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망하는가는 이제 16장에 나와요. 20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어렵게 젖었죠. 여러분 그날에는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큰 포도주 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피가 말굴레까지 닿고 말굴레면은 1.5m 정도 되죠. 말에 있으면 안장 정도 이렇게 높이니까 150cm 정도 높이고 1600 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스타디온이. 그러면 1600을 곱하면 약 300km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이스라엘 전 지역이 한 300km 되는데 종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이 피바다가 된다는 의미로서 전 세계적으로 철저한 심판. 또는 땅의 수 4 곱하기 4 곱하기 100 10 곱하기 10이잖아요. 이건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심판의 표현. 땅의 수. 어떻게 표현하든 이 전체 땅의 모든 게 심판당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다 해요. 이사야 24장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16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계시록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모든 도시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전부 다 불 속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됐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원자, 분자라는 뜻이거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2절에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우리를 보고 이제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시옵소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도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불러가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
예수님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다음 주에는 일반 설교하죠. 우리 찬양할까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1, 2절.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 잘 짓고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간주.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분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